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을 구하려네. 죽은 의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송사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후암백합의 성도들을 폭염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폭염은 예전보다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여 자비와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6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하여서 세계는 둘로 나누어져서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식량 부족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만에서도 전쟁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되고 갈라져 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화합하고 관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와 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화합하게 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난 75년을 이곳 후암동에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온 우리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들 기도와 말씀에 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한 큰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또 모르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재우 집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심내 열었고 선하신 주의 뜻을 바로 바라봐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걸음씩 주와 같이 빛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나의 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가세 내 모든 걱정을 심내려놓고 선하신 주의 뜻을 바로 바라봐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가세 내 모든 걱정을 심내려놓고 선하신 주의 뜻을 바로 바라봐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시에 헤세드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15일에 신길교회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참가 신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말씀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후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김엘리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날씨도 무덥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코로나는 창궐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5가지 이야기, 5가지 에피소드, 짧은 이야기들 중에 지난주에 3개를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2개, 두 부분을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 이후로 짧은 5가지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5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3가지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 근심케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세 번째,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다. 지난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그 뒷부분의 2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후반부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51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인 줄을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해 버릴까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5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번째 부정적인 반응을 55절에 보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요단강을 뛰고 삥 둘러서 험한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직선 코스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굉장히 하찮게 하고 무시했어요. 역사적인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이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되고 그리고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 마음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리였고 또 하나는 창기였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기 싫어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자기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왜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과 역시 상종하기를 꺼려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사마리아를 향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으로 찾아 들어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를 딱 넣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해도 되는데 왜 중간에 사마리아를 넣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고 관심이 많다. 챙기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셨고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멸망받을 놈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인간들, 저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할 족속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대하듯이 일본 사람들만 얘기 나오면은 막 그렇잖아요. 가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중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보면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번에 일본이 침몰했으면 좋겠다. 후지산이 폭발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베 그 전 총리가 저격당했을 때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인터넷 보면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 사람을 좋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 사람 싫어하셔요.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자로 잡혀갈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런 태도예요. 사마리아 저 인간들 하늘에서 불내려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55절을 보시면 55절 맨 끝에 1하고 가로로 쳐져 있는 거 발견하셨나요? 네, 각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보면 그 1에 대한 각주에 대한 설명이 쭉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렇게 돼 있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볍게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늘에서 불내서 사람들을 멸망하려고 온 줄 알아? 아니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사랑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랑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집어서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누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죠. 왜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았나요? 니누에는 원수의 나라예요. 니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종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 국가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던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에 그늘이 이렇게 있었는데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막 안타까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 죽는 것도 안타까워하면서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원수 나라이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셔요.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 마지막으로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디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날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 긍휼, 자비, 인자, 인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이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라는 옷을 입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 그런 태도는 없지 않는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인간들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돌이켜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이제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는 마지막 에피소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3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역시 그 3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과 58절을 먼저 보실까요? 57절,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은 다른 나머지 2사람과 다르게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5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대요. 굉장히 의지가 지금 있고 의욕이 있고 지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고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기특한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죠. 왜냐하면 이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의 12 제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재예요. 훨씬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엘리트거든요. 저 갈릴리 북쪽의 어부 출신들 배움도 없고 성질도 불같아서, 좋은 말로 불같죠? 나쁜 말로는 지랄 같아서 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 싸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영하고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참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동문서답 같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니?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둘 보금자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도와 동기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열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사람도, 이 서기관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나에게 얻는 것이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구나 싶어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원하는 그거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원하는 그거 줄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예루살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이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을 목적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쫓고 있나? 아니면 오늘 이 제자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항상 더 무언가 더 얻어내기를 원해요.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언가를 요구하려고만 해요.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죠.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냐면 주님을 이용하거나 주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요 주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급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세요. 네. 끝으로 59절과 61절 각각 한 사람씩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요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사람은 나로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따르지 않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 다 납득이 되고 일리가 있는 답변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보시고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 그런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첫 번째 사람부터 보시겠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얼핏 이해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가 죽어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늘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 장례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날 당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된 그 돌로 된 무덤에 그 시신을 당일날 안치했어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당일날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비한 그 무덤에, 돌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잖아요. 그것이 1차 장례예요. 그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1년 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서 1년 동안 이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수습해서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함에 안치하는 것이 2차 장례예요. 이게 두 번의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 1차 장례와 2차 장례 사이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 1차 장례와 2차 장례 사이에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장례 문제, 이 재산 분배하는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형으로 재산을 좀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진 줄 아느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산 문제가 민감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59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에 미련이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요? 예, 아버지의 재산. 나로 내가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그 재산 문제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내 몫의 재산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후에 따를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를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 즉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고 세상의 물질을 나누는 것, 내 몫의 물질을, 내 몫의 재산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 있는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거듭난 백성처럼 영적인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나로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돈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재산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우리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하면 제가 안 믿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요. 일단 지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놓고 지금 일이 바쁘니까 그거 해결해 놓고 예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서도 권사님 이렇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로 헌신하고 구역장으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식당 봉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면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직장이 바쁘고 일이 급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놓고 헌신할게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10중 8구는 끝까지 헌신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는 있어요. 항상 급한 일이 생겨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나면 자녀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나면 질병 문제 생기고, 항상 급한 일이 우선순위가 생기죠.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뒤바뀐 거예요. 급한 일 먼저 해결해 놓고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 따를게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를 수 없어요. 먼저 급한 일 처리해 놓고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죠. 이어서 마지막 60절, 61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0절, 61절 함께 볼까요? 60절,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작별 인사하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돈 문제가 걸림이 되었다면, 물질 문제가 걸림이 되었다면 뒤에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가족과의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제사 문제 요거 지금 끝나면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우리 남편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반대가 심한데 우리 남편이 조금 수그러들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로 가족과 이별 문제. 아마도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족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따르는 것을 꺼려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님 제가 가서 그 가족들 설득하고 다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고 가족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가면 안 돼. 지금 따라야 돼. 이 말은
돌아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그때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배응망덕하게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물질이든 직업이든 가족이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편으로는 매정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0장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10장 1절. 여러분, 성경으로 10장 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해서 각각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또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70인이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초대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그때 따랐다면 10장에 나오는 70인의 명단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영적인 경험,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요구하실 때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준비하고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쓰임받을 그 놀라운 기회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눈앞에 당장 급한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칭찬받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함께하자고 초청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서 부르고 너를 초대하고 초청했건만 너희는 항상 나의 부름에, 나의 초대에 외면했구나, 고개 돌렸구나, 망설였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
즉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언제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나중이에요. 제 거 먼저 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는 영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면서 주님을 회피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을 내 삶의 가장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1순위를 두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이 매정한 사람들, 주님을 근심케 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자는 대가를 바라고 세상 욕심과 욕망을 취하기 위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주님을 수단 삼으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앞세우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정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식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꾸만 수단 삼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건만,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증거한 것 있고 또 사람의 말을 증거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들에게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쁘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결단과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눈떠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건강하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어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